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무엘 하 24장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그 사무엘 하 24장 말씀에 이런 표시 같은 걸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 보면 인구조사라고 이제 대상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부터 27절 말씀도 한번 찾으셔서 거기다가 뭔가를 꼽으시면은 같이 보면서 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네, 역대하 24장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사무엘하 24장 말씀이 끝나면은 올해 시작했던 사무엘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2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더욱 더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려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부터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무에서는 그 사사 시대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 배경이 된 책입니다. 그 시작하는 부분이 사사 시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통해서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을 때 사무엘은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확인했듯이 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자신의 편의상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아직도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구절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시면 후회하셨다고 볼 때마다 저도 고민하게 되는데 그 사울의 불순종, 그 교만한 덕분에 이 말씀이 또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울은 그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세 번째 중요한 등장인물인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종했냐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를 진심으로 애도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메시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받은 다윗의 인생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좋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듯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백함으로 용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아가 죽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밧세바가 처음으로 낳았던 아들이 죽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게 되고, 그 압살롬 피해서 사울처럼 또 도망하는 신세까지도 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죽음, 자신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사무엘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연대기적인 내용이요. 그래서 20장까지의 말씀이 그렇고, 21장부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 부록 같은 책인데, 21장에는 사울의 실패를 잠깐 언급하고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22장에서는 다윗의 승장가가 나오고, 23장에서는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다윗의 마지막 말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같이 보면서 또 어떤 교훈들을 주시는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표시를 해두셨던 역대상 21장 말씀을 또 보시면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게끔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탄이 다윗을 유혹해서 다윗이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계수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2절 보시면은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를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제가 저번 주에 지도와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좀 크게 할 수가 없나요? 이거 뭐 완벽한 지도인데 아쉽네요. 이게 보이지가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 보시면은 그쪽 말고 위로 올려 보시면 네, 저기 단 보이시죠? 네, 단이 있습니다. 저기 단이라는 지역이 있고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네, 밑으로 내리시면은 자 브엘세바를 한번 저기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 2절에 나오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영토 가나안 땅 전체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온 땅의 인구를 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최측근이 봤을 때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인구조사임을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었는지,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지 동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민수기에서 우리도 인구 조사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셔서 한 조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윗 24장에 나오는 이 인구 조사는 다윗이 임의로 한 조사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좀 저는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숫자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그 숫자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찍히는 그 숫자 때문에. 그리고 그 숫자 가지고 이제 평균과 나를 비교하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숫자 때문에 이게 울고 웃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 인구조사 내용을 보면서 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숫자 때문에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닐 텐데, 좀 우리 서대문 교회 숫자 때문에 우리가 뿌듯해할 수도 있고요. 괜히 우쭐할 수도 있고, 숫자 때문에 또 좌절할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쭐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죠. 좌절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좌절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의 힘이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다윗은 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내 왕세가 얼마나 큰지 계산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했을 때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네, 다윗은 얼른 갔다 오라고 또 요압을 재촉하였습니다. 5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5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상읍 아로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아까
보셨던 지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해서 또 조금 좀 어디죠?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요. 야셀이라고 저기 밑에 좀 내려가 주실래요? 더. 조금 더, 네, ROL 저기 나와 있죠. 점이 처음 찍혀 있는 ROL이라는 이 사진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ROL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절 길르앗에 이르고 위로 좀 올려 보실래요? 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딘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위에 올라가시면 시돈이 있거든요. 네, 시돈에 돌아. 7절 두로 옆에 두로가 있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들이 시돈과 두로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까지 이르니라. 그 쭉 밑으로 내려보실래요? 네. 이제 그냥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냥 큰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요압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8절에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네,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역대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은 이제 이 불만을 가지고 9개월 넘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고 역대상에 쓰여 있습니다. 그 9절 그 사무엘하 2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근데 역대상 그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숫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역대상 말씀을 좀 살펴보면 상비군이 한 3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역대상에 나온 그 110만 명은 이 상비군을 포함했기 때문에 110만 명이고 사무엘하 24장 80만 명은 그걸 뺐기 때문에 8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50만 명이고 유다 그 역대상에서는 유다 그 칼 빼는 자를 47만 명, 3만 명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하에서는 그 베냐민 지파를 세지 않았다는 말씀이 없고 요압이,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요압이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 인구가 이제 35,4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3만 명 정도를 이제 47만 명에서 더하게 되면 또 50만 명이 되니까 이 둘의 숫자가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이 인구조사 결과를 듣고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다윗이 10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하니라. 다윗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가서 가이세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은 여기서는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게 됩니다.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무엘 하 내용에 따르면은 7년 기근을 선택하든가 아니면은 3년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하던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거나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갓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었다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7년, 석 달, 3일. 저라면 3일을 택할 것 같습니다. 가장 짧잖아요. 역대상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다윗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벌은 이제 길게 받는 것보다 짧게 받는 게 좋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선택지인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이미 두 번이나 도망자의 생활을 겪었잖아요. 제가 다윗이라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고 대답을 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면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역대상 21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여기서는 7년이 아니고 3년이라고 나옵니다.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13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은 뭔가 7년 기근이나 아니면은 3일 그 전염병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마지막 거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24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네, 다윗이 선택한 대로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정하신 때가 뭐 3일을 전부 다 말하는 건지 아니면 3일 중간인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아까 초반부에 보셨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돌았고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코로나 통해서 죽은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망자가 3만 5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겪었던 그 코로나 사망자보다 2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전부 다 전염병이 퍼지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그만하라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도중에 그만하라고 하셨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다가 하나님께 긍휼하심 때문에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고 있는 천사에게 그만하라고 내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부를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의 옛 명칭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역대상에서는 아르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나에게 죄가 있는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냐고 백성을 치는 천사에게 하소연합니다. 18절에 이날에 갓이 아까 나온 선지자인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역대상을 잠깐 보시면은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가세에게 명령을 했고 가시 다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다윗은 올라가게 되죠. 타작마당에 올라가게 되고 그 아라우나 땅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24장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당시에 제단, 아까 18절에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제단은 기브온이라고 예루살렘 약간 왼쪽 위쪽에 있는 그 기브온에 제단이 있었는데 이미 있는데 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2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역대상을 보면은 아라우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2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지금 이 장면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멸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고, 이 천사가 또 그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근데 그 제단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쌓으라고 하고, 지금 다윗이 올라가고 있고 아라우나가 지금 맞이한 상황입니다.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3절에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마당에 온 다윗에게 자신이 제사를 드릴 것들이 다 있으니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4절에 보면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을 또 보시면은, 역대상에는 한번 볼까요? 역대상에는 25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오르난은 아까 아라우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은 50세겔, 그래서 또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계산해보니 은 50세겔은 70만 원 정도 되고요, 금 600세겔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나냐고 했을 때 사무엘 하에서는 어떤 그 당장 앞에 있는 타작마당, 이 조그만 땅과 이 소를 사는 비용이 은 50세겔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그 터를 샀다고 되는데 그 산을, 그 완전한 거기가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을 샀다고 해석을 해서 이제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작마당에 보시면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더라고요.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모리아산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자리는 또 성전이 건축될 자리였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도 포함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제단을 쌓고 죄를 없이 하는 번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구원하면서 이 사무엘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내용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질렀을 때 다윗은 그 죄를 자각하게 되었고 그 죄를 자각했을 때 바로 자백함으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3일 동안 결국에는 내리게 되었고 그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천사로 하여금 다윗에게 제사를 지내게끔 하였고 다윗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그 재앙으로부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교훈하실까 생각했을 때 첫째로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빛이신 이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했을 때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다윗처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각자도 다윗처럼 마땅히 빛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죄를 드러나셨을 때 마땅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 받았지만 요한일서 아까 보셨던 요한일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8절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삶을 하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요한 1사에서도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좀 빛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주님께 나아가기가 좀 죄송하고 민망하고 마음이 애통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이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들 앞에 교제하고 하지만 그 반대로 그러지 못했을 때 뭔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우리에게 민망함과 죄송함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가지 못하고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또 못 가고 좌절하고 다윗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했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그래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상한 심령조차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그 반복되는 그 과정들로 인한 민망함과 죄송함과 애통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또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잘했을 때 또 나아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공로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망함과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죄 없이 하는 번제와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걸 다들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다윗처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의지하면서 조금은 뻔뻔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무에서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24장도 다윗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고요. 연대기적인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이 사무엘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를 적은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생각했을 때 물론 다윗처럼 하지 말자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다윗조차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저자가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그 다윗을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했을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리고 용서가 된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 나갈 때 우리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지 않는지 정말 쓸모가 없는 자고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나이구나라는 걸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랬을 때 다윗의 일생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희 인생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감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참여하셔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없어져서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실 것인데 그 계속해서 드러내실 때 그 과정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민망하거나 아니면은 죄송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상한 심령조차 좀 주님께 가져가시고 그걸 또 주님께서 원하심을 또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수많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주님이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는 저희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죄송함과 민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시니 같이 나와서 주님께 그 상한 마음조차 아뢰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증하는 시간들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찾았을 때는 그 죄짓 맡은 우리 구주 369장이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찬송가 369장으로 제가 찾았었는데 이 책에는 다른 것 같아서 맞나요? 369장? 나오네요. 저도 저걸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번역본이잖아요. 실제 그 영어 찬양을 보시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번역본도 참 좋은데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찬양 실제 그 영어 가사도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저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죄를 저희가 마주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마땅히 저희가 자백하게 하시고, 마땅히 용서를 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님께 죄송하고 민망하고 슬프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상한 심령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또 저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사랑이 드러나지는 저희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서대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교회로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나오게 해주시고,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 주님 뜻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